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오늘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가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하소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이 시간에 이봉룡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의 전쟁과 지진, 기근으로 통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곳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재물을 들여서 도와줄 수 있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람들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또한 재난에서 이겨내고 극복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와 또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받들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장차 커서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위에 크게 쓰임을 받고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복에 복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받아 그 평생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늘푸른교회 사모로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평생 안식을 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분의 귀한 뜻을 본받고 또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히 김현숙 권사와 조재현 장로 그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위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8절 두 군데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그쵸 성은 선생님 그리고 조재현 선생님 장로님 그리고 김현숙 권사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시죠? 그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성은 선생님의 할머니 그리고 김현숙 권사님, 김현숙 선생님의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이제 또 교회 오실 텐데 오시면 네, 또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해 주셔서 아픔이 또 빨리 씻겨져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예, 마주하게 되죠. 가족의 죽음도 마주하게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도 돌아가셨고 저희 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잘 모르셨죠? 말을 안 했으니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마주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제가 20살 넘어서 이제 청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슬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슬픔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또 할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장례하는 그 예식장이 슬픔과 고통보다는 이제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또 할아버지의 그 장례식장이 슬프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위로를 해 드려야 되겠죠. 다음 주에 보면은 말은 못하더라도 그렇죠. 위로의 눈빛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네, 인사말을 썼는데 인사말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매주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화요일에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자주 가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달에는 몇 번 못 갔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오랜만에 가게 됐어요. 성훈 선생님이 가셨고 저기 뒤에 있는 민영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고찬영 선생님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끝나고 나와 보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고등부 같이 다녔던 유준이 형, 그렇죠? 유준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들 민영 선생님도 그렇고 유준이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아픔들 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리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왜 우리는 이곳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왜 우리는 이곳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되지 않는 걸까라는 그런 못된 생각, 그것은 나의 잘못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줘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뜨겁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둑 잘 하십니까? 바둑 잘 못하죠. 바둑을 잘 두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선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유선아, 바둑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너도 이걸 즐겨. 라고 한다면 속으로 나쁜 말을 할지도 몰라요. 이 무슨,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앞에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뜨겁게 하세요, 박수 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라고 말하는 그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주 예배를 또 드리고 오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될 거예요. 저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고를 먼저 할게요. 계약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한 달 정도 우리가 광고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인데 여러분들 다 학원 있죠? 이번 주는 한번 빼보는 게 어떨까요? 부탁해요. 좋은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셨고 초등부 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또 귀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바쁘신 분이고 여러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신 분인데 우리 고등부에게 또 우리 중등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새 학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 학기를 또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특별하게 요청을 드리고 또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저녁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학원도 빼야 되고 뭔가 시간을 내야 되는데 꼭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학원은 매주 가잖아요. 매일 가잖아요. 매주도 아니고, 그쵸? 부담 잘 안 주는데 이번 주에는 좀 부담을 드릴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한 시간 아니죠. 한 7시에서 우리가 늦어도 9시에는 끝나게 될 텐데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받자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그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하늘에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면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빌립 집사님처럼 외국인 그쵸? 어디였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또 유대 각지로 또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12명의 사도들은 아직 대부분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더 살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더 집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베드로하고 또 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가 되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똑같이 유대인의 그 법도에 따라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각종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 부정한 것들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이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그 중에 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짐승은 뭐예요? 뱀 같은 거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도 구약 시대에는 지금도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에요. 베드로는 그 법칙들을, 규칙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상에서 먹으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반항하고 있는 베드로, 그렇죠? 말대답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것들을 창조했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고 내가 그것들을 만들 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도 창조했다. 그런 너에게 먹으라 하는데 너는 왜 먹지 않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습관이나 생각들 또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인물이에요.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참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이 어렵죠. 가이사랴는 지금은 카이사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그 황제의 이름 율리우스 시저, 우리는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황제를 기념하면서 지은 많은 도시들의 카이사리아,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붙인 데가 많이 있어요. 이곳에서 고넬료, 지금은 코르넬리우스 이렇게 부르는 이탈리아식 이름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 모여져 있는 그 군부대. 이 사람의 소속이 나오고 이 사람의 국적이 나와요. 이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니까 한 군단 안에 6,000명, 1,000명 단위의 천부장, 그리고 100명 단위의 백부장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순수 혈통으로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분 소속을 보면.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그 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구제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항상 하던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많은 유대인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성도라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성도였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 제자. 여러분들 성도 맞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죠.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20년 정도 보육원에서 계속 쭉 세워나가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퇴소하자마자 부정한 갈 곳이 짐승을 없는 먹으라고 거죠. 한 밤새 것은 막 지내기도 하고 PC방에 하나님의 나가고 말씀을 거의 노숙 아닌 부정한 노숙 생활을 자들에게 가라 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육시설이죠. 메시지를 저 고등학교 1학년 말씀을 통해서 이맘때 해주는 여기 온 유대인들은 해가 이방인들에 2003년 대해서 8월 편견이 6일에 있었어요. 입소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벌써 있는 생각은 19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퇴소를 이 준비하고 땅을 이런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남들보다 있는 일찍 온 홀로서기에 나서는 아이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을 자기들만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할 하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에 나갔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세리들에게 나갔고요.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갔어요. 병자들에게 다가가고 거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간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습을 분명히 봤어요. 아, 예수님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구나.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어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또 까맣게 잊고 하나님,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거나 가기 싫어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어요. 감사한 거는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되게 웃긴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도 알지? 이 말은 그 면전에 대고 고넬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원래는 이거 만나는 거 불법이야. 난 오기 싫은데 뒤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온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너의 마음대로 너의 편견대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아직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한 행동들, 말씀대로 살았던 일들을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그 고넬료와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그 편견,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 아직 깨어지지 않은 그 편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고넬료를 만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모두 다 자기 백성으로 성도로 다 받아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문자 그대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혹시 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급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외모를 보신다면 줄 세워서 몇 등까지 받아주실까요? 줄 세워서 몇 등까지, 우리나라 한 5천만 명 되니까 크게 잡아서 100만 명까지 받아준다고 했을 때 나는 100만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디 출신인지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그 말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인 거 아세요? 믿는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있으세요? 믿고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뭔가를 믿는 사람들이든 그 믿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맞잖아요. 일주일에 학원 계속 다니고 어제 본 거 또 보고, 그렇죠? 점점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면 내가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경 찾아봐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또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은 뭘까? 궁금하다면 물어보겠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보았던 성경책, 또 교회를 와서 배웠던 그 말씀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진짜 공부하면 성공한다라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아직 믿음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 공부도 하면 할수록 늘죠? 안 늘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이 됩니다. 어쩌면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훈련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거예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방인들도 성도의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제 이들도 나와 함께 같은 공동체구나, 나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된 모습, 이방인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사랑, 또 받은 은혜들, 그것들 여러분들만 갖고 있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그 어떤 친구, 쟤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고넬료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능력과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죄의 아버지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그 성도의 무리 안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믿음이 작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며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사망자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사람이 11만 명, 그리고 난민이 250만 명, 또 집이나 부서진 건물 건수가 6,500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실제 살갗에 와닿는 것처럼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다 사랑하고 계세요. 또 우리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너의 이웃을 돌보고 살피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서 터키와 또 시리아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 아버지 정말 그 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손쓸 수 없는 아버지의 그 가족들, 친구들, 아버지 그 주변의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터키와 시리아의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아픔과 또 정신적인 고통들과 슬픔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듦을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을 향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의 재정들과 물질의 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필요한 곳에 그것들이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왜 그런 아버지 재앙들을 재난들을 일으키시는가라는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귀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한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인도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 다가와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 주셔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섬김이들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 부족함 없이 넘침 없이 공급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것 또 주님께 받은 것 중에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공급자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린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린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그래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저희 계속 함께 또 기도의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를 펴보시면은 여기 말씀 노트 아래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이게 저희가 당연히 자신의 일이 아니면은 또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면 자신의 지인의 일이 아니면은 그래도 언제든지 저희 또한 그 지구를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피해자들을 또 위로해 주실 테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할게요. 찬양팀 모집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뭐 조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태민이와 민지가 이렇게 헌금위원으로 섬겨 주셨는데 별로 굉장히 귀한 헌신인데 또 그 귀한 헌신이 너무 막 어렵거나 부담되는 일은 아니니까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개학 부흥회를 전도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옆에 보시면 포스터도 붙어 있고 또 교회 곳곳에서도 좀 정보를 또 보실 수 있을 텐데 또 외부 강사님과 외부 찬양팀을 섭외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가 있겠어 하면서 그냥 이번에도 난 그냥 안 갈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저희가 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더라도 이렇게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와 말씀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에 예수전도단 그 선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화요 모임을 참석하고 있는데 또 참석하실 분들은 전도사님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반별로 모인 다음에는 의자는 괜찮고 책상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별로 모이겠습니다.